영의 세계는 법칙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를 아주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요약을 해 놓은 거니까 요걸 알면 로마서를 다 잡수시는 거라고.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망가졌단 말이야. 죄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자기가 자기를 죽인지도 모르고 사람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갈등하고 그냥 분열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막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또다시 그게 결과물을 먹고 괴로워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옷감에다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시설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심성은 너무 불편한 거야.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애들도 학교 가서 어떤 분 아이들은 학교 안 간다고 그러잖아. 학교 가서 좋은 것을 사람 만들려고 학교 보냈는데 학교 가니까 애들이 망가지니까 애들이 요즘 키우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굴레 속에서 죄의 통제권 속에 들어가서 인간이 당하는 결과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알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은 4,000년, 구약 4,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뭘 하셨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미리, 지금 금방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쭉 4,000년 동안에 역사 속에서 인물과 사건과 모든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갈게, 거기에 대한 얘기를 구약의 성경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도 목사님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행전 3장 22절이네. 다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모세가 말을 했다고. 모세가 말을 하면서 주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형제 가운데에 누구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을, 이후에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모세는 이후에 보낼 그분의 뭐요? 그림자란 말이야. 이 모델이란 말이야. 모델. 미래에 오실 그분의 모델이라고 모세가. 그러면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으면 구원받고 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벌써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염두에 두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역사를 펼치신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모르면 그 성경을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구약의 4,000년이 바로 하나님이 제도와 사건과 인물과 모든 여러분 형태가 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아멘. 믿습니까? 그 구약 성경을 읽어보고 이걸 못 깨달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는데 그것을 구약에 그렇게 예언을 해도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질 못한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반이나 될 동안에 같이 따라다녀도 못 알아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기적을 베푸고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소경을 보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 모든 말이 일러서되 성경에 일러서되 선지자들이 가라 말한 대로 계속 구약을 끄집어내잖아.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 제도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듣는 거 인간이 무지해서. 구약의 모든 제도와 모든 인물들이 그 선지자들이 한 말, 모세가 일러 가라사대 이후에 내가 한 선지자를 보내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이 일어나시는데 모든 인류의 인간들은 그분의 말을 들으라고 하잖아.
근데 그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걸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구약에 그분이 오셔서 숱하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와 같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내가 죽을 것인데 어디에?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그리까지 이야기. 그렇지만은 그냥 기죽지만 내가 3일 만에 뭐 하겠다고? 다시 살아난다. 아멘. 그렇게 얘기를 일러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자기 주관적으로 모든 사물을 보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을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평가할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치원 같은 실력을 가지고 교수들이 강의를 어떻다 저떻다 할 수 있는 실력이 그것에 대한 평론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으면 여러분들 인생의 팔자가 펼쳐진다니까. 이해가 되셨죠? 거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주여 항복합니다. 그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과 내가 오늘 본문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될 이 로마서를 기록한 분이 누구냐고 하면은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이란 분이 구약 4,000년 동안에 예언해놓던 이 말을 바울이 한눈에 그걸 보게 됐단 말이에요. 아멘. 어디서부터? 삼청천으로 불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이 12장 나오는 말씀이죠. 가서 자기는 해괴한 것을 봤는데 내가 입으로 가히 다 언어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덮어버렸어. 근데 그가 성경을 쓰면서 성경 13권 내지 14권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제일 중요한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했다는 로마서. 그 로마서를 오늘 여러분이 깨달으면은 바울이 쓴 서신이다 깨달아질 수가 있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바울이 로마서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에게 영적인 법칙이 뭐냐면 아주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들고 오신 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법이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법이라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부의 법이라고 해요. 성부의 법.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율법이라고. 율법. 또 다른 말로는 공의의 법. 이거는 누구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벗어날 수가 없어. 다 이건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거. 이 율법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법이 다 제정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위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왜 주셨다고요? 요걸 지켜가지고 구원받게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의 상태, 여러분들과 나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려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을 고발시켜서 빨리 기소시켜서 여러분들을 자유 석방시키려고.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들을 고발하려고. 아멘. 영의 상태를 보게 하려고 주셨다. 아멘. 그래서 이 법을 하나님의 법에 딱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는 게 좋아요?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아멘. 일찍 만나는 게 좋아요? 늦게 만나는 게 좋아요? 20대 만나는 게 좋아요? 저기 90대 만나는 게 좋아요? 90대? 죽은 다음에 만나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야. 일찍 만난다는 게 복이란 말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또 이걸 가지고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누구처럼 노아처럼 바벨을 사고 내가 얼마나 지켰는데 니는 뭐하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람을 막 조지려고 그래. 그래 정죄해가지고 막 너를 왜 그따구로 사느냐고 막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그냥 기죽이고 말이야. 교만에 차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의에 갇힌 사람은 이것 또한 여러분 큰 병에 걸린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성부의 법은 일찍 만나는 게 좋다. 아멘. 여기는 깊이 만나는 게 좋아요? 살짝 만나는 게 좋아요? 깊이 찔려야 그래도 앗소리도 못하게 숨도 못 쉬게 내 숨통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그래서 여기에 깊이 찔린 사람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하고, 세상에서 뭐요?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모르고 살았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면 온갖 죄를 저질렀어. 예수님,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가 있나요? 이런 찬양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자기 의의에 갇혀서, 세상적으로 자기 의의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회개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 아이, 나는 이 정도 살면 의롭게 했는데 뭘 또 죄인이라고 자꾸 그렇게 하냐, 부담스럽게. 아이고, 그럼 피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못 받아. 알겠죠? 아, 이 세상의 구조를 잘 보시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법을 갖고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깊이 회개하고 거기에 딱 맞닥뜨려져서 내 상태를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나는 구제불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법을 가지고 나타나신다. 그런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깊이 깨닫고 나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 그래서 내가 널 구원하려고 내 아들 누구를 보냈다? 내 아들 예수를 보냈단다. 그걸 가리켜서 두 번째 법칙, 첫 번째 법칙에 걸린 사람에게 두 번째 법칙을 갖고 오는 것이지, 여기에 걸리지도 않은 사람에게 이게 오실 리가 없단 말입니다. 이걸 가리켜 법칙이라고 하는, 영의 세계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들어요, 청년들.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은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성자의 법, 하나님이 내 아들이 너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단다. 너는 네 아들만 믿기만 해라. 너는 네 아들만 의지하기만 해라. 너는 네 아들을 붙잡기만 해라. 그러면 네 아들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구원을 준다.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성자의 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 자격과 조건을 보는 거잖아요.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그걸 가리켜서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믿습니까?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법이라고도 하고 또 속죄의 법이라고 하죠. 속죄의 법.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내 차이가 아니고 이분 때문에 산다는 걸 알 때에 머리가 저절로 숙여지고, 아멘. 그 사람의 삶의 전부를 다 그분에게 드리면서 거기에서부터 헌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기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가치가 결정된단 말이야. 금을 위해서, 보석을 위해서 함이 있는 거예요. 함을 위해서 보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함이 그냥 그럴듯하게 만들어도 그 속에 쓰레기가 들어가 있다면 그걸 갖고 가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종이에 사도 그 속에 금덩어리가 들었다면 그걸 가지지. 우리의 육체는 모양이 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 보화 대신 예수가 있으면 그 인생은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아니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엉뚱한 소리라고 해서 엉뚱한 소리. 여러분 축복받아서 여러분 그냥 사람답게 떵떵거리고 살아야죠. 어디에 가면은 명품이고 어디 가면은 너무 몸식이 맛있고 그런 짓거리를 왜 이 강단에서 해? 예? 왜 그걸 강단에서 하느냐고.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를 다 망가뜨려 그랬잖아. 성경을 배워요. 성경.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몰랐습니다. 살려주세요. 늦게라도 깨닫는 자는 복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자기 속에 내마가 되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고, 그게 그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설교를요 몇 년을 해야 돼. 몇 년을 계속 이 설교를 해야 돼. 이 설교. 이야, 내가 이 세상에 하루살이 같은 나그네 인생이 이 땅에서 짐승같이 파먹고 없어질 크기의 가치를 두고 치장하고 그걸 못 얻어가지고 혈기 부리고 그걸 더 못 가져가지고 다 리법석을 피우면서 그래서 인생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따라합시다. 주여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해가 되셨어요? 젊은 학생들 잘 들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야 되잖아. 목사님 이제 60 넘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할 얘기가 생긴다고. 살아보니까 인생 금방 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걸어오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 숱한 사람들 봤을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목사님 말을 듣고 이 젊은 학생들은 이 말씀이 깨달아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은 여러분은 말씀과 함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높은 산에 올려서 이 말씀을 너를 통해서 증거되게 하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 때 잘 들어요. 교회 와서 그냥 들어가서 그냥 가서 하고 그냥 딴 생각하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먹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 참 좋아요. 보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막 힘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 위에 살겠다고, 내게 생명 주신 예수 위에 살겠다고 그렇게 굳게 결심을 하고 이제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굳은 마음을 가졌는데 세상으로 나아가면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또 깨지는 거예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법을 주신 거예요. 성령. 따라합시다.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생명의 법. 아이고 이제 조금 아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말로 해방의 법. 또 다른 말로 부활, 사람을 막 부활시키는 거예요. 부활의 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다 이 말씀에 대한 애칭이란 말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성령이 오면은 사람을 막 살려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덮어서 내가 성령의 통치권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은 내 삶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다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온유와 이런 그 열매가 맺혀지는데 성령의 지배를 못 받으면은 이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계속 또 율법으로 또 돌아간다고. 일로 돌아가다. 과거로 돌아가. 자기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힘써갖고 막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오신 분들은 앞으로 가야지. 성령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고 사모하고 절대적으로 여러분 성령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없어. 거룩한 길을 살 수가 없어.
우리에게 맡겨준 내가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신 이 복음을 전할 수도 없다. 입을 한번 뻥 것도 못해. 그러니까 다 죽은 사람이 죽은 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 자기 삶의 변화도 안 일어나고 회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내가 걸어온 발자취를 한번 보라고. 10년, 5년,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영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자꾸 세상으로 얘기를 해주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빨리 오라고. 근데 뭐 그 말을 안 들어. 계속 가는 거예요. 쥐가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가서 쾅 부딪히다 피가 철철 나서 이거 그때야 뜨거라 할 수 없이 자기 의지가 아니고 환경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서 전부여 뭐 한다고? 그런 찬송을 좋아하는 이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한번 네 얘기를 하면 들어야지. 내가 그 사람에게 막 어떻게 물리적으로 힘을 가할 수 있겠어요?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법을 가지고 나타나셨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아멘. 그러면 첫째 법과 둘째 법과 셋째 법은 이 한 단계 한 단계가 다 연결고리가 돼 있어. 여기에 성령의 법을 첫째 법도 두 번째 법도 통과하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껍데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계속 껍데기야. 껍데기. 착하게 살고 남에게 욕 안 먹게 살고 사람에게 있는 것 베풀어서 공덕을 쌓고 세상에 박애정신만 얘기하면 맞아 그래도 말에 대한 구분도 못하고 말입니다. 예?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는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지금 이 진리를 깨달았는지 안 깨달은 사람들 반드시 구원이 있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시 수정을 하셨어. 아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줄게. 무슨 쉬는 거예요? 영적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풀 수 없는,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짐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들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희생하라는 거구나. 여러분들 희생하고 참아요. 그 요한복음 8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앞절의 이야기라고.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거로 주님 때문에 온 인류가 다 많은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셨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속성이 우리의 삶에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리게 될 것이고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게 될 것이고 사과나무의 밑에서는 사과나무 뿌리에서는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면은 예수의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세계의 법칙을 주는데 네 번째 법은 뭐냐고 그러면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의 법. 마귀의 법을 다른 말로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이 법을 또 죄의 법이라고 해요. 죄의 법. 이 법에 우리가 이 법에서부터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해방받지 못하면은 자유하지 못하면은 이 마귀의 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니까 몸이 이끄는 대로 감정대로 육체를 따라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주님의 도구가 되고 주님의 그릇이 되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이 자기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거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또 내 마음의 법과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충돌이 벌어져가지고 내 육체의 법이 내 속 사람을 뭐 하려고 한다고요?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죄를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희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항상 엎드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잖아. 우리 인간은 세 가지 구성, 사람이 세 가지 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첫째가 육으로, 흙으로. 아멘. 두 번째로 뭐요? 혼, 정신세계. 세 번째로 뭐요? 영의 세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요 영이 거듭나서, 아멘, 새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주를 섬겨 전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 영을 살찌우는 거예요.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자꾸 성숙해지면 이 파장이 정신세계까지 퍼진다고. 정신세계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 육신의 세계도 장악이 된다고.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영이 거듭나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안 하고 오늘도 혈은 점점 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쪼그라드는 거예요. 쪼그라들어서 이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서부터 이성의 소리가 강해지고 육체가 무엇을 요구하면 거부하지 못하게 따라가게 된다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지체 속에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내 속에 속 사람이 있는데, 내 지체 속에서 사로잡아 온다는 것은 이성의 사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성의 사람. 요 이성의 사람이 여러분 죄한테 포로가 되어 죄의 지배를 받으면은 나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뭐 한다는 거예요? 집어삼키려고.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우리 속에 죄가 문에 딱 엎드려 있다는 것은, 이 죄가 언제 완전히 완벽하게 육체로부터 죄가 영육이 다 구원받느냐? 천국 문에 이르렀을 때 유리바다를 건너게 돼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죠. 유리바다를 건널 때에 그 앞에 누가 계시냐? 유리바다를 건널 때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이 다 보여요. 다 보여. 마치 여러분 뭐요? 우리 속을 다 보는 것처럼. 여러분 김포공항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침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속에까지 다 엑스레이가 다 찍는 거 알아요? 다 가방 안에 뭐가 들고 막 거기다가 막 그냥 금순교도 다 걸리잖아. 마약 순교도 다 걸리잖아. 그 다 사람이 만든 길도 훤히 보이는데, 이 유리바다를 다 건너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지난 사람들이 다 드러납니다. 다 보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끝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반겨 맞으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 그때 우리의 육체의 죄도 다 사해 주신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때까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가 늘 우리 곁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뭐 할 때 내가 성령이 안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닌 사람들 죄가 뭐 한다고요? 조건이 갖추어지면 뻘떡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하니 괴롭단 말이에요. 서로 거듭난 나의 사람과 그 다음에 옛 사람이 충돌이 벌어져서 맨날 바울이 패하니까, 바울이 넘어지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한다?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한다?
해방한다는 거, 해방한다는 거. 이 해방이 성령이 우리를 해방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돌아가게 만들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의 충만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아졌으면 아멘.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한번 더 합시다. 전하자, 선포하자. 뭘 선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법칙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절대로 너희들은 의의 병기로, 주님 옆에 주님의 병기로 도구로 쓰임받아야지 마귀 법을 따라가지고 결국은 여기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어디 이런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6장을 넘어가서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해. 그러니까 마귀의 법에 순종하면은 너는 뭐 그냥 여기 치명적이잖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것이지만은 마귀의 법에 순종하면은 죽음에 이른단 말이에요. 사망에 이른단 말이에요. 예? 이 말씀이라고. 17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교훈의 본이 뭐예요?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예수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죄로부터 18절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제발 세상과 동조하지 말고 세상과 한떡이 돼서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뭐 그게 뭐 됐냐고 딱 소리 해서 그 말이야.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줄도 모르고 자기 무덤 파는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식들을 망가뜨린다는 사실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해서 그 말이에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죄 짓는 사람들은 의롭게 사는 것에, 예수 안 믿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관심도 없고 자유왔지. 예수 안 믿는 것이 더 자유롭지. 아유 교회 다녀 공연이 그냥 아유 그냥 교회 가서 뭐 하라 그래. 에이, 교회에서 뭐 하라고 안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내가 생명을 소유하면 생명이 있는 삶이 나온다고. 21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이라고 하잖아. 마지막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처음부터 죽음이라고 하면은 안 갈 텐데 처음에는 달콤하게 그것이 눈에 보기에는 뭐같이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거고 탐스러운 나무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길로 가다가 끝자락에 가서 결과물을 돌이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기 전에 외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거 주장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도 못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깨워야 될까? 참 답답해. 진짜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정체성을 흔든단 말이에요. 이 건물에도 저런 유리창 깨도 괜찮아요. 저 벽을 허물어도 괜찮아요. 허물지 말아야 되고 기둥을 허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구조를 건드리지 말아야 되거든. 건드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기도하고 여러분 영적 전쟁에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